목자로 섬긴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네. 목자로 섬기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목자님이 계셨는데 이제 그분은 구역장님입니다. 열심히 구역을 섬기는데 구역원들이 따라오질 않는 거예요.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받고 교회에서 만나려고 해도 피해 다닙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구역원 사랑, 목원 사랑 하시다가 그만 큰 병에 걸리고 마르셨어요. 그래서 이제 살 날을 얼마 안 남기고 그렇게 계셨는데 그 소식을 듣고 늘 피해 다니던 그 중에서도 아주 잘 피해 다니던 목원 2명이 전화를 했습니다. 목자님, 네, 어휴, 저희들 때문에 건강까지 나빠주시고 너무 죄송해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목자님, 저희가 어떻게 드리면 우리 목자님 마음에 병이 나으시겠어요? 낫는 건 기대하지 않고요.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제가 숨을 거둘 때 목원님 2분께서 제 오른쪽과 왼쪽에 와서 계셔 주십시오. 그러면 되나요? 그리고 왔답니다. 그리고는 손을 꼭 붙잡고 이제 목자님이 마지막 숨을 내쉽니다. 그런 목원이 묻습니다. 근데 왜 저희를 이렇게 양쪽으로 부르셨나요? 예수님처럼 죽고 싶어서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2 강도 옆에서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그렇게 죽고 싶어가지고 2 사람을 불렀습니다. 목자로 섬긴다는 게요,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정말 목숨까지도 생명까지도 갉아먹으면서 섬기는 것이 이 목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목자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했으니까 이제 연말까지는 오지 마세요.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힘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목자 세미나 겸 목자 수련회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목장이라고 모이고 있는데요, 이 목장의 기원이 뭔 줄 아십니까? 본래는 구역이었습니다. 구역이었다가 그 다음엔 셀이 됐고요. 그리고 셀의 여러 형태가 뭐 목장도 될 수 있고 뭐 포도원도 될 수 있고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락방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목자에 대해서, 목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목장이 무엇인지, 구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그리고 목장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PPT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잘 넘어가는지 한 번만 보겠습니다. 네, 잘 넘어가네요. 자, 목장은요, 본래 구역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구역장, 권찰,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가 이 시스템을 갖추게 된 게 1980년도쯤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교회로 성도들이 폭발적으로 밀려올 때입니다. 그때 이 구역 시스템을 만든 이 어떤 창시자 같은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세요. 교인들이 몰려오니까 이 교인들을 세가족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교육자의 수는 턱없이 부족하고 성도는 많이 밀려오고.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을 뒀냐면 평신도가 평신도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두게 된 겁니다. 그래서 평신도 중에 구역장을 세우고요, 구역장이 그 지역에, 그 아파트, 그 동에 어떤 통장 역할을 하면서 거기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 또 목회자를 만나는 것이 필요한 분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 뭐다? 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역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사람만 행정적으로 관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 부여를 해주었습니다. 그냥 그 지역 안에서 서로 친하게 지내고 친목 모임으로 지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구역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고 또 교회의 삶이 실생활 속에서 연장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시작한 것이 바로 구역이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구역은 한국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에 발생한 교인 관리 시스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주축이었고 이제 다른 교회들이 이 시스템을 따라서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구역 모임은 교회의 이중적 시스템에 출발합니다. 성전의 사역, 예배드리는 사역과 흩어져서 그룹을 이뤄서 이제 거기서 구역 모임을 갖는 그러한 사역. 어떤 어떤 집사님, 여집사님의 남편이 있었는데요. 그 여집사님이 구역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남편은 아내가 교회에 나가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또 주일날 교회야, 봉사야, 뭐 구역장이야 막 이러는데 그 남자가 딱 한 가지는 좋아합니다. 집에서 구역 예배 드리는 거. 구역 예배 드린다고? 또 드렸으면 좋겠다. 또 드렸으면 좋겠다. 남편이 교회는 가는 걸 싫어하는데 그거는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아내가 어느 날 물어봅니다. 여보, 당신은 교회 가는 걸 날 그렇게 싫어하는데 구역 예배 드리는 거 왜 이렇게 좋아해?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은 우리 집 대청소하는 날이어서 좋아해. 교회 목사님 오신다고 해서 쓸고 닦고 얼마나 깨끗한지 난 구역 예배 자주 드렸으면 좋겠어. 이제 이런 모습의 구역 예배 참 보기가 어렵습니다. 맞죠? 코로나 이후로 이 구역이 참 어려워졌어요. 어쨌든 구역은 이러한 형태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띄워주십시오. 자, 구역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평신도들의 사역의 중요성이 부각이 됐습니다. 그냥 단순히 행정 조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목회 조직으로 두기 시작했어요. 구역이 그물 목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제 그물을 내려서 싹 하면 그물이 촘촘하면 고기가 안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을 따라서 성도님들이 많이 왔지만 거기에 관리가 안 되면 쑥 하고 빠져나가 버릴 수 없죠. 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촘촘한 그물 목회 시스템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게 구역이라는 것입니다. 평신도 지도자를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구역을 관리하게 함으로써 마치 그물처럼 광범위한 현장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구역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조직적으로 효과적인 교회 성장을 이루는데 공헌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80년도에 교회가 그리고 성교인이 어떻게 폭발적으로 성장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60년도까지는 별 반응이 없습니다. 하지만 70년도를 통해서 80년, 90년도에요, 교회의 성도들이 밀려들었습니다. 그때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십자가만 세우면 교회가 된다라고. 그러다가 2000년도 들어오면서 그 성장 그래프가 둔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2000년도 넘으면서는요, 그 성장 그래프가 아래로 점점점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1979년부터 90년대까지 기하급수적으로 교인이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10년까지의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시기를 경험한 다음에 다시 2000년도부터는 교회의 정체기와 지금은 쇠퇴기를 경험하고 있어요. 통계청에 따르면 교인의 15만 명이 감소했다라고. 그것도 2000년도 초반 자료입니다. 지금은 더 감소했겠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구역 모임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이제 안 오니까. 교회들은 이미 포화 상태고 교인들은 안 오니까 구역을 섬겨도 구역을 관리할 수 있는 별로 명분도 안 생기고요. 그리고 교회에 와도 이제 기성에 있는 사람들은 구역이 어떤 것인지 아니까 구역 예배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구역들이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교인이 증가하고요. 그래프에서 기독교인이 는 것은 이단이 증가하면서 기독교 인구를 조금 끌어올리는 그런 현상이 이제 전체적으로 내리막을 걷게 됩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부단히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겨난 게 셀이에요. 자, 구역은요, 교회로 몰려 들어오는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행정적으로 이제 딱 그물로 체계해서 만든 시스템이라면 셀은 좀 다릅니다. 성도가 안 오니까 구역이 전도하자.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셀이 세포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세포는 끊임없이 세포 분열을 합니다.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고
여기서 이제 그 차용한 개념입니다. 2000년도를 들어오면서 한국교회는 정체기를 맞이하였지만 이미 서구교회는 오랫동안 교회 성장에 깊고 오랜 정체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체를 탈출하고자 랄프 네이버 목사님 중심으로 셀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셀이 미국 사람이 만들었지만 원래 미국 게 아니에요. 이 사람도 조용기 목사님의 구역을 보고 창안해서 만든 겁니다. 셀은 과거 관리 중심의 구역을 떠나 스스로 자생하고 번성하여 교회를 이루는 형태의 그런 구역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그 5W 이런 거 모든 것 전부 다 셀에서 나온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구역 모임과 셀의 차이가 뭐냐면요, 구역 모임은 교회의 종속 프로그램으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셀은 교회의 근본 프로그램을 이해합니다. 뭐냐?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회가 존속하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성도님들을 관리하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메인이고 이제 그게 종속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셀은 다릅니다. 셀은 이제 여기 안에서 작은 셀이 있으면 그 자체가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2개, 3개가 되면 교회의 그 사이즈가 커지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제일 기초 단위가 뭐냐면 셀이라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셀은 교회의 본질인 거죠. 그래서 교회의 근본 프로그램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구역 모임은 선택인데 셀 모임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구역 구성원 대부분이 구역에 그냥 자동적으로 배정이 되는데요, 셀은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이제 셀원들의 전도로 형성되는 것이 셀입니다. 교인의 행정적 관리에 초점을 맞추는데 교인 간의 영적 교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춥니다. 구역장과 구역원이 수직적 관계여서 구역 예배 드릴 때는 구역장님이 말씀을 전하면 구역원들은 듣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듣기 싫으면 안 나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셀과 셀원은요 다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셀에서 가르치는 게 뭐냐? 구역장은 가장 적게 말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구역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충분히 하고 쏟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특징이 있습니다. 구역장이 있고 그리고 2인자는 권찰인데요, 셀에서는 셀장 외의 모든 셀원은 예비 셀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언젠가는 흩어져서 구역을 셀을 이루어야 될 사람으로 그렇게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2000년도에 정체가 되고 교회의 성장이 멈춘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셀이라는 것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자, 신성교회에는 그러면 어떤 모형이 필요할까? 구역이 필요할까? 아니면 셀 모임이 필요할까? 저는 융합 모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소그룹 모임이 약화됐습니다. 우리 목자님들이 정말 애쓰시는 거 아는데 이 사람들이 쉽게 모이지가 않습니다. 옛날에는 집에서 모였는데 요즘은 집에서 모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모임이 약화됐습니다. 또 맞벌이와 주중 시간에 소비가 참 어려운 것이 우리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듣기로는, 부목사님들한테 듣기로는 목장 예배가 이루어지는 목장의 비율이 20%에서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셀로 전환을 했을 때 모이지도 않는데 셀을 한다 그러면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그런 위험성을 내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20%, 30% 그것밖에 예배를 안 드리는 그 형태로 가야 되냐?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소그룹 자체가 또 발전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합니다. 투트랙인데요, 관리 목장과 그룹 목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관리 목장은 말 그대로 관리하는 겁니다. 구역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룹 목장은 실제적으로 이 소그룹 모임이 이루어지는 목장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다에 나가보면 컴컴한 바다에 이제 배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배들을 비춰주는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가 어떤 역할을 하죠? 여기에 섬이 있습니다. 섬으로 오실 분들은 조심해서 오시고요, 비껴나가실 분들은 섬을 잘 비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배들이 그 등대를 볼 때도 있고 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자가 떨어지고 이제 정박을 해야 될 때가 있으면
그 등대가요 굉장히 요긴합니다. 암초를 피할 수도 있고 항구가 정확하게 어딘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관리 목장의 목자들이 등대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씩 이렇게 전화를 쭉 돌리면 전화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또 받을 때가 있어요. 저도 제 경험이 있는데 전화를 한 번 돌렸더니요 전화기 사이에서 그냥 우는 눈물의 소리만 들립니다. 뭐 때문에 그러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마지막으로 쥐약을 먹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세 가족이신데. 근데 제가 섬기던 교회에는 교회 전화기가 070이었거든요. 070 전화를 보통 안 받는데 쥐약 먹기 전에 이 상담원에게 내가 마지막 선심을 베푸자고 생각하고는 전화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쥐약을 먹으려고 그렇게 하셨대요. 회사에서 억울한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명예퇴직하시고 여러 일자리를 구하는데 제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나서 많이 위로해드리고 다시 세워드렸습니다. 평소에는 전화해도 전화 안 됩니다. 그러다가 정말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그때 우리 목자님들이 한번 쭉 비춰주시는 그 등대 불빛에 그분들이 반응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관리 목장이 필요합니다. 답 없으셔도 괜찮아요. 없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 안에서 할 일을 하면 되는 건데요. 저는 원래 교회 부임하면 우리 성도님들한테 다 문자를 보냅니다. 제가 새롭게 부임한 목사입니다. 제 부목사 때부터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순간 그걸 안 해요. 제가 문자를 쭉 보냈더니 전화가 막 걸려옵니다. 받으면요 육두문자가 막 날라와요. 그리고 어떤 분은 전화를 안 받았더니 이렇게 오더라고요. 저 교회 안 다닙니다. 관세음보살. 그래서 제가 나무아미타불을 보내야 되나 이거 말아야 되나 이거 괜찮습니다. 연락 안 되면 어떻습니까? 목회자도 상소리도 듣고요 때로는 속상한 이야기도 듣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등대를 비춰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임이 되는 목장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목장들은 조금 더 그 목장을 키워나갈 생각입니다. 새롭게 이제 교회에 등록하시는 분들 중에 내가 소그룹 생활이나 목장 생활에 관심 있다는 분들이 있으면 좀 별로 이렇게 다른 것들 상관없이 그분들을 지금 움직이는 그룹 목장에다 붙여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빨리 인원이 늘어나서 목장이 2개가 되고 3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향후에는 이 관리 목장이 한 60% 정도 되고요. 그룹 목장이 한 40% 정도 이루어 나가면 참 좋은 그런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부담이 많이 떨어집니다. 우리 목자님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목자로서 잘 섬겨야 되는데 잘 모임도 안 되고 정말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자책도 많이 되고 목자로서 정말 여러 가지 예배를 드리지 못함이 저에게 부담이 됩니다. 그런 분들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리 목장이 되면요 그런 부분들을 훨씬 더 내려놓으셔도 돼요. 관리 목장만 안 하셔도 됩니다. 관리 목장 하다가 예배가 되면요 그룹 목장으로 전환하면 됩니다. 그룹 목장 하다가 안 되면요 관리 목장으로 전환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그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고요 상황에 따라 우리가 관리와 그룹으로 왔다 갔다 하면 가장 건강한 목장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은 제가 이걸 바로 시행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1년 동안 면밀히 목장을 또 이렇게 연구하고 한 3월 달부터 제가 목장 신방을 좀 하려고 합니다. 신방을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성도님들의 상황을 보면서 제가 방향성을 좀 이렇게 해 나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목장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구역에서 셀로 이렇게 전환되어 왔습니다. 그런 그 역사적인 흐름 속에 여러분들이 계신 거예요. 목자로서. 자, 그러면 이제 목자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목자는 누구인가 이야기를 시작하면요 오늘 밤 12시까지 해야 됩니다. 네, 벌써 얼굴이 굳어지시는데 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네, 짧게 이야기를 드리고
나중에 제가 목자 세미나, 그러니까 예비 목자 학교를 열 겁니다. 그때 내가 목자인데 목자로서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오셔도 좋고요. 또 우리 목장에 예비 목자로 좀 세우려고 하는 집사님들이 있고 권사님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조금 이렇게 그런 목자 학교에 이제 집어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은 권찰들을 만나봤는데 권찰님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비 목자, 부목자죠. 그분들 굉장히 뜨겁습니다. 구역장 권찰 모임에 빠지지도 않고 나와요. 근데 목자로서 섬겨달라고, 이제 구역장으로 섬겨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손사래를 칩니다.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고민이 그거예요. 목사님, 제가 구역장으로서 어떻게 섬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배운 적이 없어서 어떻게 사람들을 끌고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방법론에 퀘스천 마크를 두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소그룹을 이끌고 어떻게 그 목장을 잘 인도할 수 있는 인도법에 대해서 좀 제가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목자님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공부해 본 적이 없으면 참여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주변에 목자로서 이렇게 좀 추천할 분이 있으면 그렇게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럼 목자는 누구인가? 오늘 말씀에 이 골로새 교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골로새 교회는요,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세운 교회입니다. 이 에바브라가 누구냐?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를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에베소 교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정착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왜 거기서 3년 동안 시간을 보냈다고 이야기합니까? 개종자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겁니다. 그 개종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과 똑같이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저 에바브라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골로새라는 지역에 가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됐는데, 그 교회가 잘 성장하여서 어떤 교회가 되었냐면 골로새 교회가 된 곳입니다. 바울은 선교할 때요, 혼자 힘으로 선교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가는 곳곳마다 사람을 세우고 그들이 다시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목자로서 섬길 때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혼자로서 목자 절대 못해요. 목장 예배 드릴 때 혼자 다 하면요, 열심히 하잖아요. 점점점 목원들이 없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 같이 일을 나눠줘야 돼요. 예를 들어 이제 목사님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설교에 대한 요약을 누구에게 부탁해서 본인이 본인의 요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목사님의 요약본을 읽도록 이렇게 임무를 주는 것도 좋습니다. 앞에 찬양하잖아요. 찬양 팀장을 세우십시오. 목사님, 저밖에 안 들렸는데 저 누구랑 찬양 팀장을 하나요? 그러면 내가 찬양 팀장도 됐다가 그것도 하십시오. 근데 한 명이라도 생기면 그 사람한테 임무를 주세요. 찬양 팀장도 주고, 한 명이 더 생기면 중보기도 팀장도 주고, 자꾸 일을 나눠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기가 여기 와서 자신의 임무를 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일들을 했던 겁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은요, 사도 바울만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혼자 사역하셨습니까? 아니요. 12제자가 있었고요. 12제자는 핵심 그룹이고 70인 제자가 또 따로 있었습니다. 중간 그룹. 그리고 500여 명의 제자들이 하위 그룹으로 존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 6절을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이 500명이 뭐냐?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그 제자입니다.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한 다음에 12사도를 뽑을 때 누가 사도로 들어갑니까? 마띠아가 들어가죠. 마띠아는 12제자의 이름에 들어간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도에 들어가게 됐어요. 어떻게? 저 70인 500여 명 제자의 그룹 속에 들어가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때 사도를 선출할 때 방법이 뭐냐? 기준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공생애를 시작하고 세례를 받는 날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부활 승천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 중에 뽑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마띠아가 뽑힌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사도라고 하면서 늘 사도성에 대해서 시비가 걸렸죠. 왜? 그는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 못 봤습니다. 근데 자신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 큰 은혜를 받아서 사도가 되었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너는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 사도가 되었어 하면서 늘 사도성 시비를 붙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제자들을 두시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만 그렇게 하셨냐? 아니요. 예수님 이전에도 이렇게 사역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5절 26절인데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아멘. 50부장, 100부장을 만들어서 그들이 또 그들의 그룹들을 이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큰일 있을 때는 모세에게 가지고 오고요. 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들도 목사님의 사역을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성도님들이 어떤 가정에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그 가정을 목사님과 연결해주고 상담받고 도움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것이 목자의 역할이에요. 또 신방 같은 게 필요할 때 목사님 혼자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같이 동행해서 그렇게 그 집을 방문하면 목사님과도 연결해주고 또 앞으로도 그 왕래가 없던 목자와 서로 관계를 트면서 서로 신앙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위해서 목자들은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목자는 어떤 일을 함께 하는 사람인가?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골로새서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바울이 하는 일은 복음의 일이고 자신을 복음의 일꾼 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 목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이에요. 사실 우리 모두가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다음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일하겠다라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목자예요. 사도 바울은 사실 사도였지만 목자였습니다. 자신이 목자가 되어서 에바브로라는 사람을 예비 목자로 세웠고 그 예비 목자가 교회를 세워서 교회가 점점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근데 목자가 어떤 것으로 늘어나게 되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 복음을 아주 뼈저리게 느꼈던 사람입니다. 능력을요. 그는 죄인 중에 괴수였고 교회를 핍박하러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 뒤집어지죠. 그리고 자신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이 뼈저리게 느끼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합니다. 목자가 그 목자의 역할을 가슴 뛰게 계속 잘하기 위해서는요, 복음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목자는요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특징이 있으면요, 그건 항상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복음 받은 사람들의 모임체입니다. 복음을 받았지만 만나는 모양이 다 다릅니다. 경험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교회를 통해서 그 복음을 하나의 자리로 잘 자리매김합니다. 어떤 분은 복음을 받을 때 꿈을 통해서 만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사람을 통해서 만나기도 하고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모이는데, 교회는 말씀이 있고 말씀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해석해 줍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경험한 초자연적인 것들은 이제 정돈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경험들은 신앙 안에서 바른 경험들로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교회 안에서 초자연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면요, 오히려 교회가 어려운 경우를 많이 여러분들 경험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어떤 소그룹을 하는데 신앙생활이 조금 장로교 신앙과 좀 다른 튀는 신앙생활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소그룹을 하는데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옆에 있는 그 목원한테 자기야, 내가 꿈을 꿨는데 자기네 화장실에 있는 그 욕조에서 검은색 그림자가 막 밖으로 나왔다가 막 들어가는 그런 거 봤어. 자기 조심해야겠더라.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꿈을 꿀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날부터 그분이 이제 거기에 휩싸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화장실에 뭐 이제 그림자만 봐도 이제 그거 아닌가 막 걱정하기 시작하고요. 근데 기독교 안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 안에서는 그러한 초자연 신비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신앙의 덕을 세워주는 것은 건강한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오히려 말 안 하느니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옛날에 그 순복음 교회에서 방언을 막 하고 예언을 하는 막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순복음 교회가 그 예언을 막은 적이 있어요. 왜냐? 순복음 교회가 방언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제 예언은 하지 말라라고 딱 막은 겁니다. 왜 막았냐면 예언을 하는데 목사님들을 향한 예언, 그리고 전도사님들을 향한 예언을 하니까 교회에 덕이 안 되는 겁니다. 목사님 회개하세요. 제가 꿈을 꿨더니 목사님이 하늘에서 지옥에 계신 거 제가 봤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너무 덕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양한 신앙으로 가져왔지만 그 신앙의 색깔이 살아있으면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온전한 신앙 안에서 정제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복음으로 들어왔지만 항상 어떻게 한다? 교회를 통해서 그 복음이 건전성이 지켜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의 교회로 붙잡아 줍니다. 자기 색깔이 튀잖아요. 교회는 자꾸 이렇게 나눠져요. 우리 교단이 통합측이지 않습니까? 통합측은 자랑이 하나입니다. 근데 통합측 안에 생각이 다 같은 줄 아십니까? 생각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계신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진보적인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통합측 신앙 고백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자라고 그 자리를 지키고 계세요. 근데 통합을 거꾸로 한 그 교단이 있습니다. 어딘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교단은 조금 많이 나눠져요. 조금 안타깝지만. 근데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이 같이 갈 수 없다라고, 결이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 나눠지는 거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킬 거 있었다면 나눠져야 되죠. 근데 자꾸 이렇게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몸이 자꾸 쪼개지면 되겠습니까? 어찌게 됐든 하나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그러한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복음의 일꾼은 교회의 일꾼과 연계돼야 되고, 목자는 복음의 일꾼이면서 교회의 일꾼이 돼야 됩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 교회를 지켜나가는 사람,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사람. 목자는 이 두 가지 일에 전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목자라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교회는 복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몸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분이 원하시는 복음을 소유하고 그것을 전파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복음을 받아 교회까지도 세울 수 있는 복음의 일꾼, 동시에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복음의 일꾼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교회의 일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목자 하실 거죠? 네. 지금 당장 하라는 게 아닙니다. 네, 미래의 목자, 예비 목자. 네. 언젠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69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전에 하면 더 좋고요. 네. 자, 사실 복음의 일꾼이 되고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은 목자들만의 사명이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인사를 시킨 거예요. 목자 되실 거죠라고.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복음 전파가 목자들만 해야 되는 그겁니까? 주님께서 모든 사람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그 목자들만의 교회입니까? 우리 모두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 문장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뭡니까? 각 사람, 각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각각의 하나님께서 이런 사명들을 다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을 각 사람에게 권하여진 일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교회를 통해 사람을 세워 가르치는 일 또한 각 사람에게 부여된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까닭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목자로서의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목자로 교회에 임명받으신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잠재적인 예비 목자입니다. 좌우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예비 목자십니다. 저에게 구역을 목장을 가르쳐 주신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늘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단순 지속 반복으로 사역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엇입니까? 단순한 메시지, 지속 가능한 메시지, 반복적인 메시지를 계속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비 목자십니다. 이거는 제가 평생 이제 단순 지속 반복할 메시지입니다. 세뇌가 돼서 제가 예비 목자였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자들이 잘 돼야 됩니다. 왜냐? 이 교회는요, 제가 우리 이희수 목사님을 한 달 동안 동사 목사로 섬기면서 배웠는데 우리 목사님의 심장은요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정말 은퇴하는 그날까지도 정말 강하게 뛰고 계세요. 제가 그 심장을 보면서 와, 제가 저렇게 뛸 수 있을까? 목사님은 평생 마라토너처럼 뛰어오셨으니까 그게 가능한데 저는 이제 달리기를 배우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라면 이 심장은요 뛰면서 동맥과 정맥에 피를 보냅니다. 쫙쫙 보내죠. 그래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이 동맥과 정맥을 통해서 해나갑니다. 근데 아무리 심장이 빨리 뛰고 동맥과 정맥에 피가 잘 돌아도요 일을 할 때 손발이 찬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피가 모세혈관까지 잘 흘러야 손발이 따뜻해요. 제가 저기 밖에서 이제 악수를 하는데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악수하는데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는데 어떤 분은 손이 차시네요 그러시더라고요. 목장갑이라도 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모세혈관까지 피가 잘 안 통하면요 따뜻하지가 않습니다. 교회를 왔을 때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졌을 때 따뜻하려면요 우리 목자님들이 잘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목원들이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교회에 나올 때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도움, 이거는 목회자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저 펌프질하기도 지금 힘듭니다. 근데 목자님들이 잘 해주시면요 만지는 성도님들, 새로 오시는 성도님들마다 따뜻하다는 교회, 우리 신성교회는 그 누구보다 따뜻한 교회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따뜻한 목사님 원하시잖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뜻한 목자를 원하세요. 왜? 뭐라고요? 왜? 안 나오면서 뭐 그렇게 말이 많아 요구하는 게 그러면요 다시는 안 나옵니다. 아예 신성교회 자체를 안 나옵니다. 따뜻하게 대해주셔야 돼요. 여러분까지 잘 은혜가 흘러가야 우리 신성교회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목자인 모세가 기도했던 기도입니다. 목자는 어떤 사람이냐? 양을 돌보는 사람이에요. 따뜻해지는 목적은요 그 나에게 붙여주신 양들을 잘 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자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따뜻해져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자,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 이게 그 호주에 있었던 일인데
양털을 깎기 위해서 목자를 피해 6년 동안 도망다닌 양의 사진입니다. 왼쪽입니다. 이 털을 깎지 않아서 털이 막 눈을 덮고요, 뒤뚱뒤뚱 거립니다. 그런데 저기 오른쪽에 이제 털을 깎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미남이죠. 미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양은요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목자가 돌봐주지 않으면 생명을 부지할 수가 없어요. 국어사전에 보면 목자는요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양인 성도를 돌보고 보살피는 사람이 바로 목자입니다. 본래 목자는 목회자가 하던 일인데 목회자가 양들을 다 돌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돌볼 수 있는 목자들을 택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준 목사님인 겁니다. 어디서 가면 좀 이렇게 당당하게 가십시오. 거의 준 목사님이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우신 것도 바로 그런 맥락인 것입니다. 또 이 양들은요 스스로 털 관리도 못하지만 길을 잃기도 쉽고요 맹수들의 먹잇감이 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양은 생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스스로가 강해도요 길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제가 병원 신방 많이 해봤는데 병원 신방 가면 막 마음이 다운되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벌써 회진 한번 돌고 왔어요. 안 좋은 소식에 마음이 많이 다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말씀 읽고 기도해주면 막 그 다운됐던 마음이 막 불일 듯이 올라와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고. 뒤돌아서 가면 몇 시간 안 있다 문자 옵니다. 목사님 힘들 것 같아요. 왜요? 의사 선생님 한 번 더 다녀가셨어요. 사람 말에 마음이 오르락 1000번도 내리락 하는 게 사람 마음입니다. 강한 것 같죠? 약합니다. 저도요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저도 뭐 이렇게 다치면 이거 파상풍 걸리는 거 아니야 이거? 주님께서 늘 나를 지키신다고 하면서도 뭐 이렇게 뾰족한 것에 걸리고 나면 걱정부터 들어오는 게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사람은 믿지 마세요. 사람 믿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요 처지고 싶어도 처지지 않습니다. 어깨가 같이 결려 있으면 함께 일어설 수 있고 함께 갈 수 있어요. 그걸 위해서 목장이 존재하는 거고 목자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목자는 한 공동체의 영적으로 돌보기 위해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4가지 모습을 갖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만 시작. 목자는 양을 돌보는 목회자이다. 여기까지만. 목자가 된다는 건 목회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냥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2번, 목자는 지도자이다. 자, 동그라미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섬기는 지도자이다. 동그라미 2번, 영적인 지도자이다. 목자는 지도자인데 군림하려는 지도자 하면 안 됩니다. 가끔씩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구역장인데, 내가 목자인데 감히 네가 목장 예배 안 와? 지금 뭐 하는데? 팽팽 놀면서 목장 예배를 안 온다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계속 1시간 동안 나의 이야기들 들으라. 그게 아니라요, 들어줘야 돼요. 섬겨주고. 못 왔어? 잘 되는 목장요, 잘 되는 구역은요, 구역장이 많이 베푸세요. 가서 뭐 이렇게 김치전도 해다 갖다 주고요, 그리고 생일이라고 뭐도 해다 갖다 주고. 제가 있었던 지역이 강남이지 않습니까? 강남 아줌마들은 되게 쌀쌀 맞아요. 솔직히 좀 이야기하면 이게 옆에 아파트 살아도 별로 이게 내외가 없습니다. 그 지역에 어떤 구역장님 계셨는데 그 아파트에 그 구역만 잘 돼요. 어떻게 하시는가 들여다봤더니 애가 고3인데 와서 100일이라고 애 선물 사다 주고, 그리고 밥은 먹었는지 하면서 음식 갖다 주고, 그리고 아프다 그러면 정말 이렇게 꿀물 타서 갖다 주고, 이러니까 거기에 목장 모임이 되더라고요. 목자는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영적으로 어려움 겪었는데 목자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 지금 정말 큰일이 생겼어요. 어떻게 목자가 더 겁나가지고 막 이러면 그 사람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걱정하지 마 김 집사, 하나님 있잖아.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께 그래서 문제를 만져달라고 기도하자. 영적으로 끌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3번째, 목자는 뭐 하는 사람이다? 비전을 제시한다.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이 됩니다.
나아가야 될 수 있는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어야 돼요. 저는 향후 목장이 좀 이렇게 관리 목장 말고 그룹 목장이 됐을 때는 좀 번성해 나가는 것까지 좀 이렇게 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관리 목장은 사실 그게 좀 어려워요. 지금 목장 생활을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을 잡고 가는 거라 그냥 연락만 해도 저는 너무 잘하시는 겁니다. 그분들에게 비전이 있다면 목자가 가져야 될 비전이겠죠. 하나님, 때가 됐을 때 이 관리 목장이 그룹 목장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룹 목장은 목원들한테 비전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그냥 여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향후 나눠지고 확장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 그걸 늘 강조해 줘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는 관리자이다. 네, 관리하는데 어떻게 관리하냐? 이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잘 배치를 해야 됩니다. 목장에서 이제 봉사 활동 안 하시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열심히 또 목장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인데 자꾸 이제 이야기해서 세워줘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단순 지속 반복. 그 목원들한테도 사용하는 겁니다. 자기가 어제 꿈에 나왔는데 주일학교 교사를 너무 잘하고 있더라. 교회학교 교사, 에란풍당 교사 너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이야기를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주일학교 교사가 돼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계속 끊임없이. 근데 그 사람이 주일학교 교사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가세요. 저는 목자님들 중에서 내가 다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의 영성도 케어하고 내가 그분의 모든 상황도 케어하고. 목자는요, 그냥 그분의 신앙적인 부분만 케어하면 됩니다. 그분을 성장시키는 이 교육 부분점,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보육이란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보육은 이렇게 돌보고 케어하는 건데 교육은 그 사람을 성장시키는 거잖아요. 목자들은 보육하는 사람이에요. 성장은 어디서 시키냐? 교회에서 시키는 겁니다. 목회자가 하는 거예요. 교회 프로그램에 집어넣고요. 행복 부모교실에 집어넣고 교회 중보기도학에 집어넣어서 거기서 성장시키는 거고요. 나는 케어하는 사람입니다. 두 가지 다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서 못해요. 되지도 않고요. 하지만 끊임없이 그런 곳에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뒤에서 후원해 주는 사람이 바로 목자입니다. 그래서 4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는 예비 목자를 양성하는 트레이너다. 트레이너입니다. 헬스클럽에만 트레이너가 있는 거 아니라 영적으로도 트레이너예요. 헬스클럽이랑 이 교회랑 저는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몸짱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운동을 해야죠. 운동을. 근데 운동을 그냥 한 2-3kg짜리 계속 해봤자 몸에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무거운 거가 몸에 부하로 걸려야 거기서 근육이 쭉쭉 자라나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하려면요, 좀 힘들다 하는 만큼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부하가 걸려야 그만큼의 일을 해나가고 다음에는 더 큰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여전도회 회장을 하다가 나중에는 전체 여전도회 회장을 맡게 되고 나중에 권사회 회장을 맡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계속 몸에 부하가 걸려서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그 일을 맡기면 여러분들 중에 지금 회장님 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신데 처음부터 그 자리 맡겼을 때 내가 그만한 일을 할 만한 제목이지 이렇게 고개 끄덕이면서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다 내가 못하는데 나 그렇게 할 만한 깜냥이 안 되는데 근데 그 일을 계속 하다가 내 안에 그걸 할 수 있는 체력이 생겨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 목원들 갓난아기예요. 근육이 1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조금씩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목장 예배에서 찬양이더라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중보기도라도 받아 적을 수 있도록 하고 해서 근육을 조금씩 키워나가야 돼요. 그렇게 목자들은 트레이너가 돼야 됩니다. 뒤에도 많이 남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아쉬우세요? 아니, 나 아쉬울 줄 알았는데. 네. 이게 너무 많습니다, 사실. 네. 하지만 여기까지만 하고요. 나중에 정말 내가 진심으로 좀 목자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공부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비 목자 학교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같이 배우면서 목자로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목자들 또 목원들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목장은 목자 혼자의 힘으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목원들이 함께 도와주었을 때 그 일들을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자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또 목원들이 목자에게 힘을 보탤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목장을 서로 섬기며 이끌면서 아름다운 복음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로 만들어가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